안녕하십니까. 백세보감의 이창호입니다. 양생의 실천 두 번째 도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의 시간성을 도입하는 방법은 마음을 조절하는 것 외에도 몸을 직접 움직여서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흔히 도힘법으로 부르는 것으로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동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복잡하고 각양한 동작이 필요하다면 동의보감에서 제시한 양생술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생은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또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빨이 부딪히거나 개를 잡아당기거나 하는 행위는 숨을 쉬는 것이 바로 양생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고치법은 치아를 부딪히게 하는 운동입니다. 치아는 뼈와 연결되어 있는 뼈의 부분들을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죠. 고치는 발생하는 소리와 반복을 통해 형성되는 리듬, 즉 작은 충격은 온몸의 뼈의 기운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쳤다기 울 때에 고치법을 하는 것이 몸이 잠에서 깨어나는데 매우 유용한 동작입니다. 동작의 중추인 뼈가 깨어나야 무엇인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치법은 생리적인 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신의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신은 마음의 혹은 정신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신은 모으는 것과 집중하는 정신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뼈만 깨어날 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들어야만이 잠에서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고치법은 잠에서 뼈를 깨움과 동시에 신을 안정시켜 비몽사몽에서 금방 벗어날 수 있는 운동인 것입니다. 신기와 안정화를 통해 인맥과 독백에 따라 기운의 순환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맥과 동맥은 각각 우리의 몸 내재하고 있는 음맥과 양맥의 대표적인 허브들인 것입니다. 인맥과 동맥으로 기운이 수십 번 흐르게 되면 음과 양이 분배되면서 몸이 서서히 깨어날 그날을 새로운 기운을 준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임동맥을 순환이 조화로우면 입안에 맑은 침이 고이게 되고요. 이는 몸 안에 토의 기운이 오장육부에 조화롭게 순환하도록 했기 때문에 생성된 에너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몸의 음식과 같은 외부의 기운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과정에서 윤활유처럼 침의 기운이 하단전을 내려가서 연료를 받아들여 원기를 보이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손바닥을 비비거나 배를 문지거나 암송하고 산책을 하는 것이 다 온기를 북돋우고 기운의 흐름을 조화롭게 북돋우는 운동인 것입니다. 이보다 정적인 방식이지만 호흡을 통한 양생법도 있습니다. 몸에는 천지인이라는 우주적 원리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동맥의 흐름을 미려, 관, 롱로관, 옥침관이 있고 인맥의 흐름에는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이 있습니다. 복식호흡의 경우 인맥의 흐름에 땅에 해당하는 하단전의 기운을 웅집해가는 청기가 분산되어 있지 않는 수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흡은 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신장의 기운이 미쳐야 깊고 온전한 호흡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신장에 호흡할 경우에 청기가 깊고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폐까지 들어와 숨이 가쁘거나 나이가 들면 호흡이 짧아지는데 이 역시 신장의 허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인 것입니다. 또한 자세의 동쪽을 향해 앉아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새로 태어나는 양기를 받아들이는 동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는 12지지 중에 가장 음의 기운이 활성화되는 시간대이므로 음기가 충만한 자시에 이를 수련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양기를 하단전에 잘 끌어내려 수련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즉 낮에 이 방법을 수련하게 되면 양기가 산포되기 쉬운 기운의 하단전에 집중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자시에 더 적절한 것입니다.
서늘한 기온을 상승하고 따뜻한 기온을 아랫배에 머물러 있을 때에 가장 컨디션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수승하강을 몸에 배치하는 것이 순환의 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기와 양기를 두드리고 있으면 아랫배로 양기를 모으는 쉬운 자세야말로 수련이 가장 용이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